친히 손 편지로 이렇게 발신도 적혀 있고 이렇게 따뜻한 편지 한 통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팬데믹 때, 즉 여러분이 이 현장에 올 수 없었던 그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에게 이렇게 달달이 편지를 보내주셨던 80 넘으신 성도님이 계세요.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분의 편지가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때로는 그 편지 읽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일상 목회에서 비상 목회, 코로나 목회 1년의 수고가 얼마나 많으신지요. 양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던 것은 목자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울타리를 잘 지키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고 꼴을 잘 먹여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성과 돈, 섹스 앤 머니의 설교, 설교자나 교인이 꺼리고 거북해하는 것인데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담담하게 말씀하신 것은 남다른 땡땡땡 설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례사, 하나님의 재정학 교본, 과연 경청할 만한 맞춤 은혜 설교였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가시는 목사님의 교회, 교인을 위한 노심초사, 동분서주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또 복음의 거포를 쏘아 올리셨습니다. 선두주자 예수, 우리는 후발주자 성도라고 하면 될까요? 앞서가시는 선두주자 주님을 주목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마라톤 선수. 설교 전 목양기도, 그때는 대표기도도 자도 못 왔잖아요, 교회. 목양기도는 한 주일 동안 드리지 못한 기도를 대신해 주시고 못다한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는 은혜로운 기도, 그리고 말씀의 밥상을 차려주시기 전 먼저 수저를 쥐어주듯 영적 식감을 자극해 줍니다. 짝퉁 성도가 되지 말라고 열변의 말씀을 듣고 즉각 다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짝퉁이 아닌 짝꿍이 되자고.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요. 딱 한 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이 안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손편지를 직접 핸드라인을 쓰셔가지고 80 넘으신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손편지를 읽고 힘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가 여러분에게 친히 쓴 이 서신, 편지를 통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야고보서가 설레어집니다. 여러분도 이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편지를 써보낸 야고보는 과연 누구일까? 야고보 이렇게 치니까 야고보를 그린 이 그림들이 이렇게 여러 개 뜨는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손에 들고 있는 것부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애쓰셨구나. 손톱에도 이렇게 때가 끼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점잖게 저같이 이렇게 뭐 양복 입고 멋있어는 아니지만 자우정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땀에 쪄들고 현장감이 느껴지는 바로 그분이 야고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약에서는 야곱, 신약에서는 야고보, 영어로는 제이콥 혹은 제임스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 야고보는 과연 누구일까요? 신약에 대표적인 야고보가 세 사람 나옵니다. 동명이인인데요. 첫 번째로는 누군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친동생, 영어로 half brother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테크니컬리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이 야고보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맞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남자 동생이 4명 있었고요. 여자 동생은 적어도 한 3명은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이 회당에서도 막 가르치잖아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틀림없이 목수의 아들인데 마리아 어머니가 여기 있고 형제들 그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여기 있고 그 누이들, 시스터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아니 그런데 저렇게 범상치 않게 저렇게 가르치는 걸 보니까 참 희한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마태복음에 적혀 있고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적혀 있죠. 카톨릭 배경이 계신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텐데 카톨릭에 어떤 설이 있냐면 동정녀 마리아, 우리가 오늘도 신앙고백해 가면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영원 동정녀설이 있어요. The Perpetual Virginity of Mother Mary. Perpetual Virginity.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때만 동정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가만히 좀 생각해 봤는데 사람을 신성화시키면 이런 무리수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신격화시키면 이렇게 무리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이 4형제가 있었잖아요.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 마리아가 첫 번째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처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무리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는데 무리다. 그런데 제 배경은 이해하겠어요. 마리아를 신성화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을 낳고도 계속 동정녀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성화하는 마리아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친동생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든지 혹은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한솥밥을 먹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뭐 1년, 2년 후에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한 20여 년은 좋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서신이나 혹은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접하는 것도 굉장히 설레이지만 예수님하고 20여 년은 적어도 같이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 먹었던 그 형제가 쓴 편지를 읽는 설레임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예수님하고 같이 자랐던 야고보가 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야고보가 어디서 이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보면 야고보가 등장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해도 결단코 틀리지 않아요.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가 거기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리적인 이슈들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막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공의회, 회의가 몰려요. 근데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벌써 거기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도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안 믿고 다 커서 예수 믿은 분이 이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한솥밥을 같이 예수님과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은 거죠. 어떻게 믿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는 또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그 시리아 땅이 됐죠. 시리아의 그 수도 다메섹에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뒤집어졌어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보세요.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가 뭐냐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듯이 혹시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데, 꼭 그렇다기보다 어쨌든 도중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지금은 이제 그 제자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달아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달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로 믿고 돌아와 순교를 각오가, 아니 한결같이 다 순교를 당하는 복운의 역군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친동생 이 야고보도,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친필로 써서 보내는 이 야고보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참 많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은 어떤 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거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도중에 예수를 믿게 된 야고보, 그것도 예수님과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 시야로, 바로 그 컨텍스트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집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당연시 생각하는 거를 이 야고보는 도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으로서 분명히 포인트아웃 할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설렘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이거 내 얘기네? 어쩌면 이게 내 얘기를 이렇게 잘 이해하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의외로 많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마저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제 기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게 막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실은 제가 한 4절까지 제가 첫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가 1절에서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주시는 은혜가 많았는데, 뭐가 눈에 먼저 들어왔냐면, 첫 번째로 생략된 혈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은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종이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접어가지고 이제 촛농으로 이렇게 딱 떨어뜨려가지고 봉해고, 그러면 이제 수신작을 받아보면 그 촛농을 딱 떠가지고 이렇게 쫙 펼 때 당연히 누가 보내는가, 발신자에 대한 것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누가 보낸 편지지? 하고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딱 보면서 이미 저는 아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걸 아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너에게 편지를 쓰노니, 이렇게 나올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말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요. 야고보서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그 혈통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게 저에게는 희한했어요. 아니, 의아했어요. 그리고 이상했어요. 왜 이런,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거를 왜 밝히지 않았을까? 나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누구, 혹은 최고 지도자 누구라고 왜 밝히지 않았을까? 이게 저한테 첫 번째로 와닿은 질문이었어요. 저희가 아들 둘이 있는데요. 딸도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베델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델교회까지 와서 자기가 김한현 목사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게 싫었대요. 이 PK가 아니면 제가 이 하는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함받는 게 별로 달갑지 않아요. PK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피하고 뭔가 부담이 되니까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왔지만 저는 솔직히 우리 애들이 너 목사의 아들이니까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한 번도 제 의식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목사의 아들로 사는 자체가 힘든데 그것까지 제가 더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자기가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게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지금 아내가 된 우리 며느리한테도 몇 년 동안 사귀면서도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얘기 안 하고 사귀었대요. 지금 우리 둘째 아들도 지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누구 중매를 좀 해주려고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I'm sorry. 그런데 얘도 1년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베델교회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그때야 얘기했대요. 아들이라는 걸, 김한현 목사 아들이라는 걸 얘기를 안 했대요. 아버지가 뭐 부끄러워서라기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가 받는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는데 이 얘기를 해볼까요? 의사 선생님의 아들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그런 기대에 따라서 의대를 갔어요. 근데 의대를 갔는데 자기 적성에 안 맞아.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교육대학으로 가고 싶어. 전공을 바꾸고 싶은데 아버지에게 가서 나 이 의대는 적성이 안 맞아서 교육대학으로 가겠어요 하는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의사의 아들로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이 의사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빌 클린턴 대통령의 딸이 누구죠? 잘 아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첼시 클린턴은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지금은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She's a writer. 그런데 그 백악관 시절에 이런 그 한 미디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 부러울 대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딸이네. 이게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목사의 자녀로, 뭐 의사의 아들로, 뭐 유명한 사람의 아들, 딸로 자라는 것이 결단코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분도 있겠지만 그게 밝힐 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어서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누구의 친척이 된다는 걸 밝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해가 되죠? 예. 그렇다면 야고보가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걸 밝히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자연스럽게 던져봤어요. 야고보도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아까 얘기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은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 야고보서 이 편지를 썼 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걸 밝히는 순간에 나에 대한 기대감이 부담되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doesn't make sense.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밝히는 순간에 엄청난 부담을 받을까 봐 밝히지 않았다?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It doesn't make sense. 그렇다면 왜 밝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봐야 돼요. 만약에 밝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딱 열어봤더니 편지를 여는 순간에 예수님의 친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편지를 쓰노니 라고 서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이 지금 딱 야고보에게 친서를 받았어요. 야고보? 딱 열어봤더니 예수님의 친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하고 탁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어떤 기분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이게 웬 가문의 영광이냐? 야, 예수님 동생이 나한테 편지를 썼어.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그래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동생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최고 지도자가 돼야 돼요.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야죠.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가끔 이렇게 한국 뉴스를 보다가 이제 못 알아듣는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걸 봐. 아빠 찬스.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고위관직이야. 그래서 그 아빠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군대 면제 받는 거 내지는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대학에 가는 거나 군대 면제 받는데 어떤 나름대로 특권을 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빠 찬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야고보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소콜 형 찬스, 친척 찬스. 아니, 이거는 형 친척 정도 아니죠. 모든 사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친동생. 이거는 하나님 찬스예요. Almighty God 찬스예요. 그런 백을 얼마든지 은근히 의시되면서 이제 서신에 당부도 있고 명령도 줄줄 써갈 텐데, 야, 하나님 찬스를 가지고 자기가 쓰는 이 편지의 권위를 얼마든지 유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친동생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따라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런 친척 아빠 찬스를 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찬스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저에게는 무언의 웅변의 메시지로 다가왔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목에 힘주고 뭐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대단한 분들을 여러분이 알면 그분이 또 특별히 여러분의 친척이거나 여러분의 아버지이거나 여러분의 뭐 삼촌이거나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하면서 설명이 나와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레주메에 이력서에 그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분들의 내가 이런 분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 찬스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 속에 다 흘러가요. 그런데 충분히 그 찬스에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쓸만한데 야고보는 이런 방구,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냐면, 나 같은 사람도 야고보가 받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구나가 아니라, 나같이 예수 안 믿다가 방황하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 믿게 된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아니 나는 무당의 딸인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절을 몇 개나 지은 부모님인데, 그래도 나에게도 이런 야고보가 받은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집안 기독교 몇 대째 집안이고, 그 집안을 얘기하면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야, 대단한 신앙의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이 정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야고보, 저와 여러분 아무 백이 없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내세울 만한 기독교적인 가족력이 없어도, 심지어는 골수 불교 신자였다 할지라도, 아니 내 손으로 성경을 찢어 버린 것이 몇 권인지 셀 수 없는 이전에 내가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걸 밝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고보가 받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노 가족 특권, 노 가족 찬스. 저는 그렇게 메시지가 와닿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는 표현은 그를 굉장히 험불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세울 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지파로는 내가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워. 이거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게 야고보와 교제한 결과예요. 와, 야고보, 나도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였으면 내가 이러고 있을지 않을 때, 이러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 그러기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두 번째로는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1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을 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servant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전도지를 가끔 주신 적이 아마 경험할 거예요. 이렇게 마켓에 갔을 때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이게 노방 전도한다고 전도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여러분도 그거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여러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줬을 때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 교회 다녀요. 수고하시네요. 저는 베델 교회 성도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 예수쟁이들이 귀찮게 안 하게 하기 위한
그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린 성당 다녀요. 이것들아. 그러면 더 이상 전도를 안 한대. 우린 성당 다녀요. 그러면 끝난대. 그렇죠? 우리 전도하다 예수 믿으세요. 성당 다녀요. 그러면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은. 그래도 전도하는 분들 보면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 교회 다녀요. 수고하십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야고보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받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동생이에요. 뭐 예수 믿으라고요? 제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이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야고보의 생각을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그냥 가득 차 있고 그게 제일 먼저고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전도지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면 나 교회 다녀요. 베델교회 다녀요. 이것이 아니라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좀 어색하죠. 전도지 받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 받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어색함을 넘어서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소개도 있는데 그의 생각에는 이것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I believe in Jesus and I trust Jesus and I am His servant and I will do anything for Him. 그게 그의 답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정체가 뭐냐. 난 교회 다녀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가 아니에요. 베델교회 다녀요. 그것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Do you believe in Jesus?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듣는다면 Of course I do believe in Jesus and I trust Jesus and I am His servant.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아이덴티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난 교회 다녀요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요, 추천인이 필요 없던 야고보,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고보라는 말은 제임스 영어로 혹은 야콥, 히브리어는 야곱, 이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수 영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경자씨 영자씨예요. 아니요, 요즘 경자 영자는 별로 없죠. 어쨌든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꼭 뭐를 갖다 붙여야 돼요. 누구? 야고보 누구? 제임스 누구? 이런 얘기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도 요한의 형제냐 이걸 붙여야 그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야고보는 그 레퍼런스가 없어요. 추천이 없어요. 저도 추천서 엄청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신학교 가는 신학생들에게 추천서를 레퍼런스를 써줘야 되고 아마 수백 통을 썼을 것 같습니다. 왜 추천서를 쓰죠? 추천서를 써주면 추천을 해준 분들을 보면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분이 추천해 주셨네? 누구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레퍼런스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런 레퍼런스 찬스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야고보예요. 그냥 자기는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너무 이름들이 야고보가 많으니까 야고보도 별명을 후대 사람들이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야고보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제임스 the Just,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의로운 야고보, 의로운이라는 말을 붙이면 예수님 동생 그 야고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제임스 캐멜 니. 캐멜이 뭐죠?
카멜이 뭐예요? 카멜이 낙타. 예, 낙타. 또 담배 이름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 얘기 하려고 했던 분들 회개하십시오. 이 야고보의 별명이 야고보 낙타 무릎이었어요. 왜 낙타 무릎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는 자기 증명에 어떤 필요가 없었던 사람.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제일 우리들의 관건이잖아요. 조금 무시당하면 못 참잖아요, 여러분.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함부로 해.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던 사람. 그냥 야고보 이름 하나로 충분했던 사람.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편지한다는 것이죠. 그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하냐? 수신자도 여기 밝혔어요. 수신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흩어져 있다는 말은 scattered in all nations, scattered, 흩어졌다는 말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우리예요, 우리.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이민 생활, 혹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몇 년 주재원 생활, 연수 과정에 온 사람, 고향을 떠나온 scattered,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든지 어떤 주재원으로 왔든지 유학을 왔든지 아니면 아예 이민을 왔든지 어떤 이유든 간에 고향을 떠나 scattered, 흩어져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 딱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이민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울컥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목회자예요. 자기의 전공을 살릴 수 없고 그렇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려운 일, 3D 닥치는 대로 일했던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니까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낸 서신에서 이거 딱 내가 읽어야 할 편지라는 것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고 세탁소에서 밤새 일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하다 지쳐가지고 입원까지 해야 되는 이민자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심지어는 기러기 가정을 감내하면서 와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그 아픔을 아는 바로 그 목회자가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딱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2절부터 훅 치고 들어와요. 우리의 세팅을 아니까 바로 훅 치고 들어와요. 우리를 너무나 이해를 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다음 주가 기대가 되시죠? 네. 훅 치고 들어와.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십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러 가지 쓴 책 중에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A Remarkable Mother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저기 한 챕터 15, 14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 가면은 아들을 대통령 만드는 어머니라는 챕터가 있어요. Making Son a President of United States 뭐 이런 서브타이틀로 된 챕터가 있는데 거기 읽으면서 제가 아주 재미난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지금도 건강하시면 최근까지도 그 주일날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 티처로 섬겼대요. 그래서 많은 방문자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거 그거 보려고 그 교회를 방문한다는 얘기도 참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신앙인이죠. 근데 그 대통령 되는 얘기가 아주 재밌게 적혀져 있는데 대개 이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1월 중에 이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 워싱턴 DC에 사니까 1월이면 아주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뭐 오버코트를 입고 막 이렇게 대법원장 앞에서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의 대통령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리셉션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보좌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가족들에게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리셉션 장소로 바로 가셔야 다음 순서가 진행되니까 기자들이 여러분에게 취재를 하려고 아주 달라붙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되고 그냥 무시하고 리셉션 장소로 가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no problem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진행하는데 취재 기자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하는데 하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냥 모른 들은 척하고 딱 가는데 이 엄마가 문제야. 그래서 이 기자가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Aren't you proud of your son?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딱 걸음을 멈추네. 아이고, 야, 끝났네. 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딱 뒤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Which one? Which son? 그랬어요. 어느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의 동생 빌리 카터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돌아서 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에게 어떤 아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요? 지미 오 빌리. 제가 거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지금 막 미국의 대통령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아들 놓고 당신 자랑스럽지 않냐고 그 어머니에게 던진 질문인데 이 엄마는 뒤로 돌아서서 하는 말이 Which one? I'm proud of my son Billy as well. 우리 빌리도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것이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온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내가 예수님하고 한 지붕 밑에서 20여 년을 살았는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대성립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력서 앞에 주눅 들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계를 시키는데 야고보는 전혀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다. 나는 그냥 야고보다. 나는 그리고 얘기하자면 그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의 종으로 조카다. 그 얘기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ren't you proud of your son? Aren't you proud of your brothers and sisters? 라고 얘기할 때 그분 5대째 신앙인 가문, 그분 교회당을 한 3개 4개 지은 그분 얘기하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 얘기하나?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뒤돌아서 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Which one? Which one? 바로 그 which one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그게 오늘 야고보서 1장 첫 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지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